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또 예배당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너무 좋았고, 그냥 예배당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우리가 게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치기 사짜뽀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 때는 쪼다시 뱅뱅이라죠. 쪼다시 셋, 쪼다시 넷,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고, 007 빵, 으악, 빗나갔네 뭐 이런 것도 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겁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 이건 이제 보너스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이게 빨리 끝나고 빨리 애들이랑 건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게임하고 놀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참 즐겁고 행복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지내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공고 다니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따로 모이기도 하지만 같이 모이기도 하는데, 그 선배들을 봤을 때 이 녀석들이 이제 예의가 없고, 한마디로는 걔네들 표현으로 싸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불러가지고는 저희들은 이제 좀 때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대 때리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제 친구는 그 이후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온 줄 알아? 이러면서 상처도 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들이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든지 또 맞닥뜨릴 수도 있는데, 뭐 없으면 더 좋고, 또 없도록 교회가 또 그런 부분들을 잘 보호할 필요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다룰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것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저희들 안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 있질 않으니까, 머리로는 뭔가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다. 암송대에서 뭐 상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안에서 다룰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황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것의 피해자가 되고 상처를 안고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치유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말씀도 듣고 싶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가는 길에 아주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 같아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의 손에서 이렇게 불어나면서 먹게 된 거죠. 그것도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만도 5,000명이 넘었고, 그러면 아마 여자나 애들까지 하면 얼추 한 2만 명이 넘었을 수 있는데요. 그들이 제자들의 손에서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이것들을 보면서 마음껏 먹고 너무 만족했던 거죠. 그렇지, 이런 세계가 있다니, 이런 축복이 있다니, 이런 은혜가 있다니. 그런데 이제 날이 너무 저물러서 예수님께서 빨리 이제 돌려보내고, 그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그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이제 이튿날 그들이 다시금 이제 그 자리에 와서 오늘도 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을까,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 라면서 찾아왔는데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갈릴리 호수의 뭐 거의 건너편이라고 표현하니까요. 꽤 이제 큰 호수인데, 그래서 바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마 수소문해가지고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의 열심, 그들의 열정,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런데 그들을 딱 만나서 묻는 겁니다.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저희들한테 아무 기별 없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이며 그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구나를 듣고 알 수 있겠구나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게 관심이 없고 그냥 뭔가 배부르고 만족하고 그게 대해서 충분히 내가 원하는 필요들이 채워졌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체험받으면 좋겠다. 제가 내일도 또 게임하면 좋겠다. 그 다음 날도 또 007 빵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빗나갔네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뭐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것은 결국 지나가는 거다. 결국 그것은 잠시의 만족과 잠시 너에게 힘을 주는 것뿐이지 그건 지나가게 되어 있다.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그 양식으로 만족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먹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얻고 만족해하는 것에 관한 얘기들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수목을 통해서 각종 과일이 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도 먹을 것이 천지였습니다. 인류의 비극이자 아주 고통의 시작이었던 것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건가. 일단 먹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철을 따라 아주 풍성하게 맺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으로 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먹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양식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양식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거나 셀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이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주저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충분히 뭔가 자기가 원하는 기대들, 자기가 원하는 어떤 만족과 즐거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내 열심과 내 만족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그냥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니 뭐 예배도 좋고 말씀도 좋고 뭐 다 좋긴 한데요. 근데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어야지 되잖아요. 라면서 충분히 만족되어지지 않을 때 바로 이제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와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보게 되면 저처럼 함께 모이면 뭔가 놀 수 있고 함께 모이면 놀면서 또 같이 뭔가 이렇게 알아가는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아니 뭐 그런 즐거움이 충분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건의를 해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또한 이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일 때마다 먹을 수 있다는 거, 새로운 것들을 먹을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거죠. 우리 주일날 정심 때 보면은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참 차분하고 조용한데 식사 시간만 되면은 막 얼굴에 활기가 넘치고 웃음꽃이 피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즐거움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긴 하겠죠. 필요하지만 그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반찬을 좀 더 많이 싸울 때도 있고 적게 싸울 때도 있고 어떤 분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점점 냄비채 들고 와가지고 냄비채 뭐 자기 혼자 그거 다 뭐 목욕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겠죠. 서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들고 와서 마음껏 나눠주고 또 섬기는 또 뭐 즐거움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뭐 반찬을 적게 가져오거나 또 뭐 반찬이 별로 맛이 없다거나 안 그러면은 또 이 사람 왜 반찬을 안 싸우는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상처받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여기에 뭔가 좀 더 열심을 내고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되어져야만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러 다녀온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반찬 때문에 서운해지고 그리고 또 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런다면 이건 뭔가 이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땀 흘리고 수고할 게 없다. 뭔가 조금 좀 뭐 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그냥 딱 한 번인데 일주일에 딱 한 번에 목숨을 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뭐 이제 반찬을 싸우기가 여의치 않았거나, 안 그러면 뭔가 입맛이 안 맞거나 이러면은 아이들 때문에 내놓지 않고 있는 거지, 부엌 안에 컵라면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그냥 컵라면이랑 밥은 항상 빛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죠. 아니, 컵라면을요, 일주일에 한 번 드신다고 그 컵라면 때문에 몸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즐거움이 있고 중요한데 이거 안 되니까
나는 진짜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만족이 안 돼요. 이건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게 잘못된 거죠. 저희가 한참 대학생 때요, 유행했던 한국교회에 아주 큰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찬양 집회였습니다. 찬양 집회가 뭐 예전단이라든지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그 이후에 뭐 또 마커스라든지 그 이후에 또 다윗의 장막 뭐 이런 찬양 집회, 젊은 친구들이 모여들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막 펑방 뛰고 땀 흘리고 소리치고 원웨이 막 이러면서 참 좋죠. 땀 흘리고 너무 이렇게 소리치고 기분이 좋고 갈증도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맥주 마시러 가야죠.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뭐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맥주 마시러 가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는 내가 이 맛에 이렇게 시간을 내지. 그래가지고 맥주 마시면 이제 갈증도 이제 좀 해결되는 것 같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지고, 하나 먹고 나면은 그 끝나지 않죠? 그러면 또 이제 2잔, 3잔 뭐 이렇게 먹다가 또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땀 흘리고 나서 맥주 마시는 기분에 이제 또 찬양 집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이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그 인도가 있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그것도 좋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이게 좋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또 말도 통하고 화기애애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에 열심을 내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천안에서요 40대 50대 우리 형제님들을 이렇게 좀 많이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40대 50대 정도 되어지면은 이미 웬만큼 경험도 하고 웬만큼 지식이 있다 해서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 인생관이 맞다 이래서 아주 이제 약간 좀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밥 먹으면서 정치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이제 사업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이제 한국 경제 얘기하는 거, 이거 너무 이제 재미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때로 우리 여자분들은 가끔씩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풀어지고 나면 드라마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드라마 얘기하다가 울고, 드라마 얘기하다 막 싸우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도 중독 같습니다. 이게 왠지 또 싫으면서도 굉장히 좋아. 그리고 재미있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때 형제님들이 좋아했던 게 밥 먹고 나서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족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그때 땀 흘리면서 딱 하고, 그리고는 이제 밥 먹고 딱 헤어지거나 그러면 헤어지거나 이러면은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으쌰 해서 이제 1박 2일로 이제 가기도 하고, 으쌰 해서 어디 가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갈등이 있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다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제 또 목사님 사모님 셀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다룰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자기 안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뭔가 심겨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에보다는 다른데 이제 열심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들은 우리가 사실은 잘 있으면 이건 정말 이게 중독인데요, 중독. 내 삶의 문제들을 얘기해내는 거, 그리고 불평이나 불만들 얘기해내는 거, 이게 충분히 얘기되어져야 돼. 오징어 땅콩 씹듯이 씹고 뜯고 뭐 이렇게 뭐 하듯이 이게 안 되어지면은 이게 충분히 내가 뭔가 허전한 것 같고 이게 불편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또 기분이 나빠. 또 얘기하다가 싸우기도 하죠. 우리 이제 전통교회의 어떤 셀로 얘기한다면 이제 구역 모임 하면은 항상 사람들이 좋았던 게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어떤 음식들을 맛있게 먹을 수 돌아가면서 먹고 나서 이제 기분 좋게 또 이제 남편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목사님 얘기도 하고 권사님 얘기도 하고 집사님 얘기도 하면서 이제 충분히 이렇게 씹는 재미가 있는 거죠. 충분히 씹고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나 다음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중독이야. 왠지 그게 또 기대가 돼야 돼.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주객이 전도되고 초점을 놓쳐도 한참 놓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뭔가 좀 펼치고 싶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그게 안 되어지면은
이제 서운하고 상처받고 할 수 있는 다른 공동체를 찾고 싶어 합니다. 꽃꽂이를 하다가 더 이상 저희 꽃꽂이를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상처를 받고 교회 생활할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무슨 재미로 교회 생활을 하나. 이렇게 해서 꽃꽂이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찬양팀을 하다가 찬양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못하게 되면은 나는 교회 생활할 재미가 없네. 이렇게 해서 찬양팀 할 수 있는 곳을 찾죠. 어떤 특별한 좀 더 중요한 어떤 사역의 어떤 역할들을 맡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교회 생활할 이유도 없고 만족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건 이제 찾아서 계속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이게 내 교회 생활의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결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나를 만나고자 한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구나.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그것은 결국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지 나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알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영원한 거 썩지 아니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겠네요. 그 하나님의 일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어떻게 봉사하란 얘기인지 안 그러면 더 제사를 열심히 드리란 얘기인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대체 뭔데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할 때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이제 주차에서 일할 때도 있고, 우리 주차로 이제 섬기시는 분들은 또 찬양 중간 때까지 하시고는 올라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게 잘 이렇게 섬기시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너무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것이 나의 어떤 교회 생활하는 의미가 있고, 나의 만족이고 즐거움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예배 시간에 제대로 집중이 안 됩니다. 머릿속에는 내가 예배 끝나자마자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에서도 뭔가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고 셀에 필요가 있고 또 내가 기대하는 어떤 필요들이 있어서 이것도 채워지면 좋겠고 이것도 채워지면 좋겠고 모든 게 다 채워지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서 구원자이며 주님이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믿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힘과 지혜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에서 뭔가 이거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러나 셀에서 결국 믿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러면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우리가 이제 모세를 믿고 모세가 하는 일을 봤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그 광야에서 다 먹고 살리게 했는데요. 라면서 또 자기가 만족해하고 열심을 내는 이 세상의 끝들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한번 꽂히게 되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뭔가 이게 활동도 하고 재미도 있고 이래야지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맥주 마시는 게 죄 짓는 겁니까? 그런 것도 해도 되고 그래야지 그래도 교회 생활이 좀 더 재미가 있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재미있지.
그리고 뭐 또 때로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그래도 몇 사람 있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는 뭔가 나를 좀 지지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좀 재미가 있죠. 그런 거 없이 무슨 재미로 교회 생활합니까? 라고 한번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름을 얻고 만족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에 만족이 있겠구나라고 한번 꽂히고 나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분을 믿고 싶은데요, 그분이 해주는 일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또 계속해서 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떡을 내려준 거, 그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은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에 관한 부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참된 양식이다, 내가 바로 이 양식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진정한 만족이다, 내가 바로 이 양식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진정한 삶의 지혜와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살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을 보통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설명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설득되어지고 나니까 우리 영 안으로부터의 반응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제 권리 증서가 되는, 이제 확증이 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먹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 이건 주님을 먹는 겁니다. 나의 양식으로, 나의 참된 삶의 힘으로, 나의 참된 삶의 위로로, 나의 진정한 그 기쁨으로, 만족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이제 이렇게 그 주님을 내 것으로 이제 먹고 믿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도록, 예수님의 피를 먹도록.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해해서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떡과 잔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거를 막 일부러 막 증명, 왜냐하면 그래야만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미사에 참여해야만 되고,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파문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어쨌든 그걸 화채설이라고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몸을 의미하는 믿음으로 이것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진정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주님께서 밝히 얘기하시죠. 야, 진짜로 너희가 지금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를 쪽쪽 빨아먹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셨고, 그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믿을 때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57절 뒤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는 이유는 그냥 말씀을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헬라 원어는 뭐뭇을 통하여, 뭐뭇과 함께, 뭐뭇 때문에 이런 거죠.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나 때문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기쁘고, 그 말씀 때문에 지혜를 얻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주셨구나라는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열정이 생기고, 그 말씀 때문에 만족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먹는 거죠. 이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나의 만족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일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고 있고, 셀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양식으로 취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되어지도록, 이제 영적으로 너무 어리거나 육신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땅을 이게 기경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너무 땅이 이게 단단하거나, 안 그러면 자갈로 가득 차 있거나 이러면은 그거 다 이렇게 쓰레질 하거나 쟁기질 해가지고는, 곡괭이질 해가지고는 걸러내고 씨를 뿌리고, 씨가 그리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돕는 사전 작업이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활동이 간혹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교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는 없고,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될 수는 없고, 그것이 나의 기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가 되심으로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삶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을 나의 양식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네팔 다녀와서도 몇 번 이제 나눴지만요, 그분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이유는 그분이 친히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심으로 그것을 끝내셨습니다. 저주는 끝났습니다. 저주는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는 저주투성인 것 같으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는 거죠. 저주가 끝났다고? 저주가 지나갔다고? 어떻게 하란 얘기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제 기도해 줄 때, 거기서 이것이 진짜라는 것, 이것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치유로 증거해 주시고, 응답으로 이제 증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왔습니다. 저주가 지나갔구나. 주님께서 친히 죄와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구나.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라는 말씀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삶에 기대가 생기는 거고,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이걸 도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듣기는 좋은데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면 좋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평강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배고 셀이고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능력이 흘러간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영적인 실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때문에 힘이 생기고, 이 말씀 때문에 즐겁고, 이 말씀 때문에 만족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께서 뭐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모양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 때만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생각해서 먹는 모양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그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셀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셀에서 성찬식을 하지 않더라도 셀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 거죠. 그분을 나의 참된 양식으로 취해서 이것이 내 삶의 즐거움과 만족과 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꼭 이제 셀에서 모여가지고는 뭔가 불평을 말하고 내 삶의 문제들을 얘기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냥 꼭꼭 씹어가지고는 씹고 뜯고 즐기고 이렇게 해야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먹음으로 이것이 내 양식이 됨으로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가 되심으로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치유하는 자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능력이 흘러갑니다. 나는 세상에 비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이 양식이,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죠. 형통한 것의 비결을 그냥 성경에서 그냥 딱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또 시편 23편에서 형통함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이것이 나의 열정이 되고 이것이 나의 지혜가 되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반응하는 게 다르고 해석하는 게 다르고 관계하는 게 다르고 선택하는 게 다르고 책임지는 게 다르고 그리고는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일을 처리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참된 양식을 먹고 말씀을 살아내는 곳, 그곳에서 함께 성장해 가십시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내가 기대했던 즐거움, 내가 기대했던 만족, 내가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과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놓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듣지 못했겠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를 즐겁게 만들고 너를 만족시켜줬고 네가 하고 싶어하고 네가 또 네 자존심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 하고 싶은 거, 그곳을 향해서 그대로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이미 표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참 평강을 주고 참 위로를 주고 참 만족을 주고 참 삶의 이유와 능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이
설사 내게 만족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셀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기대하는 어떤 만족과 즐거움이 좀 없다 하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예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은 진리로 건축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고 알려진다고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보다는 천주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천주교는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하죠.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해가지고는 뭔가 구제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잘 섬기는 것 같고 이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뭔가 종교를 가지게 되면 천주교를 한번 믿어볼게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겉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라는 열매는 말씀을 통해 세워진다는, 예수님을 살과 피로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한 자들만이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기업의 풍성함과 성령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더욱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계시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는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성장하도록,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배부름을 얻고 만족해 하십시오. 그런데 그 배부름은 뭔가 또 새로운 거, 뭔가 내가 듣지 못했던 거, 뭔가 대단히 있어 보이는 거, 이것이 양식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음식을 드십니까? 오늘은 뭐 이 쌀이었는데 한 번은 또 홍콩 쌀, 베트남 쌀, 그 다음에 캐나다산, 미국 쌀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특별하고 독특해 보이고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계속 취합니까? 아니죠. 양식은 그렇게 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건강과 내 체질에 맞는, 일명 우리가 신토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이제 땅에서 또 우리의 기후에 맞게 이루어진 것들을 그냥 매일 즐겁게 감사함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장해 갔듯이 우리도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때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며,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나의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의 말씀들이 나의 양식입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의 참된 양식이고, 나는 그것을 먹는 자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나눠주며 이 말씀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함께 주님의 이 식탁에, 참된 풍성한 말씀의 식탁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